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니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며 하는 그들을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가끔씩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굳이 제가 설교할 필요 있나, 말씀으로 다 이미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데 참 굳이 제가 설교할 필요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편 63편의 이 배경은요, 다한 것 같습니다. 이 다윗 왕이 셋째 아들인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니까 이 다윗은요 예루살렘을 떠나 이 유다 광야로 피신했습니다. 그때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자신만 비참한 처지, 이 그런 상황에서 고백한 시편이 바로 오늘 63편의 시편입니다. 이 다윗의 그 심정을 잘 나타내는 구절이 바로 이 1절의 구절인데,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이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이 정말 잘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는데, 이 본인이 그처럼 사랑했던 그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심정을 이 부모된 분들은 아마 10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이 다윗의 고백, 본인의 왕자를 버려야 했고 이 유다 광야에서 이 본인의 처지를 바라보며 그 허무함, 그 허탈함, 그리고 그 패배감, 이 감당하기 힘든 그 인생의 무게에서 이 새어나온 고백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얼마나 담대한 고백 아닙니까? 자기가 인생에 이 비참한 처지에 있지만 그 처지가 참 한스럽지만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여러분, 그 고백 안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의 그 처지가, 지금의 보여있는 그 상황이 그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모든 사람들이 별 볼 일 없게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본인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상황,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초라해 보는 그 상황에서도 본인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은 우주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만을 앙모하겠다,
그 주님만을 사랑하겠다, 그 주님만을 갈망하겠다고 하는 고백이 바로 오늘의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것이죠. 지금 내 주위에는 도움이 없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것이죠. 지금 내 주위에는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고 도대체 마르고 말라서 갈 곳이 없어 보이지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것. 환경, 상황, 그 당시의 마음, 본인의 느끼는 그 감정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불구하고 역사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그 의지적인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결단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의 모습에 처해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주님만을 앙모하겠다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결단을 하자, 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결단을 하니까요, 이 2절에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하나님을 앙모하겠다는 결단을 하자 이 다윗은요, 주체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가득 찼습니다. 이 환경은 불안하기 짝이 없지만, 본인의 상황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지만, 그 광야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예배를 하자 다윗은요, 넘치는 주님의 임재를 맛본 것입니다. 그때 그 심정과 그 감격이 3절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할렐루야. 별 볼일 없는 상황이거든요.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거든요.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만을 내가 결단하며 나아가겠다 고백하자, 그 고백이 바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겠다. 나아가 4절과 5절을 보면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깊은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의 백그라운드와 이 다윗이 처해진 상황을 모른 채 이 구절을 읽었다면, 여러분, 이 구절이 다윗이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나온 고백이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이런 고백은 일반적으로 배부르고 모든 일이 평화로울 때, 그럴 때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여러분, 어떻게 이 고백이 쫓기고 배고프고 본인의 상황이 이 불안전한 상황에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맛봤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이 다윗의 고백은요, 이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보다 훨씬 귀중한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러분,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든 자세와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은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가장 위험하고 불안한 환경에 처해 있는 다윗의 환경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나는 내 개인의 안전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생을 유지해 나가는 것도 나의 궁극적인 관심사가 아닙니다.
지금 어려운 이 공경을 탈출한 것과 나를 반역하는 내 아들의 적개심을 두는 것도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 자신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고 내 생명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동일한 고백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나의 그 생명 자체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이 중요한 사실, 즉 우리의 삶은 지나쳐버리는 일시적인 것을 잊게 하고 이 지금에 처해 있는 상황에 포커스하기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이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그 세큐리티를 안겨준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어떤 것들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야 됩니다. 그 사랑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13장 14절에는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도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안녕과 번영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세상의 안정과 번영은 지극히 일시적인 것이고 절대로 우리의 영혼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3장 14절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오직 장차 올 것을 바라보는 것, 오직 장차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것,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 삶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의 존재와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에 여러분 최우선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설사 가장 좋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요 그런 것에 포커스를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정직하게 말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흥미, 재미, 도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내 아내보다 더 큰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생기, 어떠한 그 갈망들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그 속에는 실속이 없으며 공허하다는 것을 저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기쁨, 이 세상의 자랑들은요 모두 사라지게 되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소망함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이것들이 전부였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원한 도성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주님을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지금의 환경, 지금의 모습에 눈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의 상황과 환경이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십시오. 하지만 거기에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땅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이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는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환경이 불안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선을 돌려서 우리의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이라 고백하고 있고, 또 9절과 10절에는요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을 땅 깊은 속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이 넘겨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이 다져지고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진정한 사랑과 섬김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학교, 직장, 모든 곳 가운데, 그리고 열방 가운데 흘러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 고백,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아버지 고백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그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사랑,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기뻐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 교회와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매일매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변화시킴으로 이 지역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예수만이 길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성령님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바르시오며 나라의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